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강의론 5번째 강의, 시간으로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가는 만큼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출애굽기 다 읽으셨나요? 네. 네. 한 명 대답했습니다. 저 절반요. 절반. 네. 잊었을까요? 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맨 뒷면 위에 보시게 되면요. 녹색 띠가 있죠. 그죠? 녹색 띠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 출애굽기 16장. 그 다음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 17장에 바위.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이 3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 6월절 어린 양, 바위.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네. 다시 맨 뒷면 보십시다. 방금 그 자리 그대로. 먼저 서론적인데,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이나 중심 모티브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사실, 시내산에서의 종교적 체험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법률 및 종교의식 제정 사실 등등이다.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하겠지만 크게 3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시내산을 통해서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두 번째 내용.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법률, 율법이라 불리우는 법률과 이제 유월절, 또 성막 이런 종교의식을 제정하는 이 3가지 사건들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 등장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선정하신 민족 해방자요, 민족 영도자이며 입법자인, 그러니까 이 모세는 우리나라 3권 분립이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 모든 걸 한 번에 다 끝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법도 만들죠. 법 집행도 시키죠. 또 리더로서 이스라엘 이끌어가기도 하죠.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게 모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 사건들을 단순한 과거사로 전승한 것이 아니고 후대 사회의 종교생활, 특히 종교의식에 맞추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종교의식화한 것으로서 그들은 과거사를 회고서술할 때 메마른 연대표를 작성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구속사의 중대한 사건들을 중심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사는 축소되었으며, 그렇죠. 400년의 역사를 어떻게 40장에 다 적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축소했으며 일정한 형식으로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승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2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냥 역사적 사실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행위와 성품을 간증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긍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된 게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잘 듣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참 좋은데 어찌된 게 항상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두드려 맞고 그게 고백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로 그렇다는 겁니다. 좋게 순종하기보다도 괜히 잘못에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깨닫고 이래 되는 거죠. 그죠? 택시 운전해 보면요. 길을 찾아갈 때에
배우는 게 많아요. 길을 꼭 잘못 들어가면은 다시 새로운 길을 배우게 되는 이런 거죠.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서 우리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의 응답이 발단하여 형성된 것인 바 그러한 공동의식을 통한 간증이 특히 농후한 책이 출애굽기다. 이 책의 역사를 다룰 때 그 주된 관심사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서술이 아니고 사건의 의의에 대한 신앙적 해석이다.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봤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근데 그때 모세가 만났을 때 이 떨기나무 불만 붙으면 훅 타버리고 말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안 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설명이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나올 10가지 재앙 설명이 안 돼요. 그 사건에 대한 신앙적 해석,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볼 때는 뭐 10가지 재앙하면은 피, 개구리, 이파리에서 그것이 뭐냐, 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니 없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는데 뭐 마술사였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의의가 중요하다. 왜 개구리 재앙이 있었는지, 왜 이와 이런 티끌에 그런 재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만민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들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순전히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인도자이며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하여 구속받은 자라는 주장이 이 책의 중심 테마이다. 딱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하나면 출애굽기 설명은 끝납니다. 자,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다시 맨 뒷면 돌리십시오. 거기서 뒷면 돌리게 되면은 제5장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전체 내용 3가지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장면을 구분하는 건데 잘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은 맨 여러분 보시기에 각자가 또 다 다르네, 그죠? 예,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맨 위에 1장, 2장 그리고 3, 4, 5, 6장이 나옵니다. 1장, 2장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이제 그 양자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1장, 2장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 한 1,400년, 1,500년경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죠. 이 새로운 왕조는 이런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왕은 셈족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셈, 함, 야벳 중에서 이때는 요셉이 한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선의로 요셉을 대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때 요셉의 가족 70명이 다 애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좋은 땅을 주고 갖게 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7공화국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제 12왕조부터 함족이 이제 쳐들어 올라와가지고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은 이스라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들을 탄압하고 노예화시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다가 이제 다시 18왕조 때에 왕조가 다시 바뀌게 되는데 이 모세 이야기는 바로 18왕조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때 이제 왕이 딱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게 되니까 남자애들 다 죽이라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그런 가운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살리는 그런 이야기.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의 엄마 아빠 되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뻐서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는 이야기. 그런데 울음소리 커지니까 결국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되는 거. 나일강 띄워보낼 때 그 뒤를 누가 따라갑니까? 누나 미리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름이 미리암이라 그러죠. 미리암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은혜가 수능 시험 칠 때 이름이 미리암이면 정말 좋은데 만점 나올 수 있는데 어제 딱 지나갔는데 보니까 이제 옷가게 이름이 아주 또 멋진 이름 하나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옷을 가장 잘 입는 사람 누구죠? 입다. 옷가게 이름이 입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다. 미리암.
뒷주장하는데 이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는 갈대 상자가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주가 목욕을 하는데 딱 보니까 옷감 자체가 히브리 옷감이잖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 공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왕비가 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왕이 내린 명령을 모를 수 없잖아요.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살리게 되는 거죠. 그 자기의 양자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자라게 되는데 마치 그걸 보고 있던 미리암이 달려가가지고 유모를 소개해주겠다고 자기 엄마를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젖을 안 뗐으니까 자기 젖을 물리면서 아마도 요게벳은 믿음과 신앙으로 그 아기를 기도하면서 키우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던 가운데에 나중에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이 매를 맞는 장면을 보게 되고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한 대 쳤는지 많이 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죽게 되고 애굽 사람 죽인 게 결국 바로를 죽인 게 돼가지고 들통 나가지고 도망가게 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던 장면이 3, 4, 5, 6장 미디안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미디안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3장에 딱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도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르심 다음에 그 다음 부르심이 뭐냐면은 사명을 맡기시는데 지금 모세에게 사명 맡기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쪽 그림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고센이 나옵니다. 고센. 고센이 등장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노예처럼 살게 되죠. 이걸 하고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고센 땅에 있다가 두 번째 이제 모세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갈대바구니 이야기. 3번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있다가 여기까지 도망가게 되죠. 여기서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가 호렙이라는 산에 갔는데 거기서 불탄 떨기나무를 보게 되고 거기서 신기하다 싶어 갔더니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거기서 모세가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사명 받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사명 받고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무척산이에요. 무척산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그것이 무척산일 수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골방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곳에서 사명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만약 사람들이 너를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할 때에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많은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3장 14절입니다. 옛날에 참 억울했던 게 뭐였냐면은 고등부 때 총무할 때에 이제 우리 면료회 부서가 5개가 있었는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퀴즈 대회 때 총무는 참전하느냐? 참전 안 해요. 총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가지고 아마도 이건 분명히 문제 나올 거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무조건 3장 14절이다라고 가르쳐줬는데 제가 성경 퀴즈 대회에 출전하게 된 거예요. 왜 간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마침 제가 나왔었고 제가 가르쳐줬던 그 팀에서 맞춰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3장 14절 절대 못 잊어요. 네,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3, 4, 5, 6장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모세가 갑니다. 여러 번 거절하게 되죠. 나는 입이 둔하고 뭐 바로가 있고 나는 뭐도 못하고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대언자인 그의 형, 아까 3살 차라 그랬는데 3살 차인 아론을 대언자로 보내어서 같이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바로가 나는 그게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재앙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드는, 이건 언제
모세가 했었냐면은 아까 그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는데 뱀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시 꼬리 잡아라. 꼬리 잡으니까 다시 뱀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가야 되잖아요. 모세는 안 가요. 그 정도 가지고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좋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꺼내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손에. 문둥병은 천형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다시 품에 넣어라. 꺼냈더만은 다시 손이 깨끗해진 거예요. 가라. 그래도 못 가서 입이 둔하다고 해서 아론을 붙여주게 된 거거든요. 이때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니까 바로 앞에서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도 술객들, 마술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술객들도 지팡이 던졌는데 뱀으로 변해요. 이거 신기해야 해요. 거기도 뱀으로 변해요. 마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뱀이었는데 뭐 씌워가지고 던지면 바뀌어. 이게 마술인데 하여튼 그게 가능한 모양인가 봐요. 희한한 것도 재밌는 거는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 마술의 지팡이 뱀을 다 잡아먹더라는 겁니다. 잡아먹고 다시 지팡이를 딱 잡으니까 이제 진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이 안 바뀌니까 이제부터 재앙이 임할 거다라고 했더니 처음에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거,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메뚜기, 장자의 죽음까지 10개의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의 장남이 죽게 되는 그런 저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행했던 의식이 유월절입니다. 11장, 12장.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는 그러한 이제 의식이죠. 이 유월절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게 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낮과 밤이 달라요. 낮에는 정말 뜨겁고 밤에는 정말 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겉옷을 들고 다녀요. 만약에 그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 겉옷을 맡겨요. 맡기고 돈을 빌려요. 근데 그 옷을 저녁에 돌려줘야 돼요. 왜냐면 얼어 죽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낮과 밤이 다른데, 그것을 이 두 가지로 막아내는 동시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나중에 민수기대가 60만 3천, 이제 500명 정도 되는데, 그 남자만 60만 3천 명이었기 때문에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게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체를 가릴 정도의 아주 큰, 그리고 그 맨 뒤에서 봐도 다 보일 정도의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제 홍해 요 정도쯤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홍해 끝에 가면은, 물이 발목까지 온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놓고 나서 성경은 홍해를 건넜다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초등학생이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애굽 병사들 다 빠져 죽은 건 그러면 어떻게 빠져 죽은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중간쯤 됩니다. 여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게 되죠. 7번, 6번.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아요? 잘 보입니까? 뭐 나뭇가지 하나 떼어놨죠, 그죠? 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홍해를 딱 건너가게 되면은 요 정도쯤에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제가 찍었던 사진을 다 이게 얹어놓으면 되는데, 차마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죠? 장면마다 다 사진 다 있습니다. 느디딤 가면 손 들어야 되고요. 막 그런 것도 다 있는데, 이 정도 이제 있는데, 물을 마셨는데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부터 원망이었어요. 홍해 와서는 우리를 죽일 일도 되어 왔네. 이래가지고 또 막 원망을 하고, 말에 쓴물 마시니까 또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라라는 말이 쓰다는 말인데, 나중에 그 룻기를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 갔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할 그런 말을 쓸 정도로 마라는 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물이 쓸 때에 또 원망하게 되니까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물을 달게 만들죠. 이 나뭇가지의 효능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에 집중하죠.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였기에 이 물이 달아졌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물이 달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만이 요단강에 물 7번 목욕했을 때에 7번 씻었을 때 몸이 깨끗해질 정도의 그 물의 성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7번 순종했기 때문에 몸이 깨끗해졌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죠. 자, 이렇게 말에 스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찌 애굽에서 가져와가지고 먹었는데 먹을 게 없다고 할 때 또 원망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죠. 만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전부 텐트 생활이거든요. 그때부터 다 텐트를 치고 이제 요즘은 텐트가 아주 좋지만 그때 그렇지 않지만은 아침에 개고 저녁에 다시 펴고 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바닥에 하얗게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게 뭐고 이러잖아요. 만났듯이 이게 뭐고입니다. 이게 뭐고. 만난 사람마다 저보고 부산 사람 아닌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말실 표준말 쓴다고. 오리지널. 예. 이게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이 만나의 조건이 있게 되는데 하루에 자기 먹을 양만큼을 담아야지 난 내일 아침은 쉴 거야 이래가지고 이틀을 하게 되면은 바로 다 쉬어버립니다. 딱 안식일 전날만 이틀 걸 할 수 있지 매일매일 그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메추라기는 새인데 이 메추라기가 딱 잡을 수 있을 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잡아서 함께 이제 먹게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그 다음에 9번 아까 반석 이야기 나왔는데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제 막 목이 마르다고 이제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이야기가 이 9번.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여기까지 오는데 약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차로 오면은 반나절이면 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이런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의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6장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면은 율법이 등장하게 되죠. 율법이 등장해가지고 주시는 십계명 이하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 율법판 나와져 있잖아요. 그죠? 저 돌판이 두 번 쓰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 한 판 쓰였을 때 모세가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숭배하게 되니까 모세가 집어 던져서 꽤 우스죠. 10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거리가 멀어요. 산 중턱쯤 돼요. 그걸 던졌는데 그대로 금송아지에 딱 찍혀가지고 터져버려요. 지금으로 메이저리그 저리가 합니다. 완전히 확 던져가지고 그 CG도 굉장히 잘 꾸며놨는데 그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돌판을 다 만들어주셨는데 얘는 모세가 직접 돌판을 만듭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이 쓰시게 되죠. 십계명이 딱 적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장에 가게 되면은 금송아지 그림이 있게 되는데 저 금송아지 이제 그림이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그 장소 조금만 지나면 거기에 바위 위에 금송아지 모양의 돌이 파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보면 비슷하게 닮았어요. 32장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되고 그 율법을 받았던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성막을 만드는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진도가 다 나가면은 다음 주에 성막을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뜯어보게 될 거예요. 문은 몇 큐빗이고 왜 이게 몇 큐빗이 돼야 되는지 문이 왜 동쪽에 있어야 되는지 높이, 색깔, 안에 들어가는 성소, 지성소 모든 것들을 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음 주에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출애굽기 전체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을 좀 더 단순하게 그리면은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레위기까지 율법의 내용을 다루고 그다음에 절기를 세우고 하는 게 나오고 레위기 지나고 나면은 레위기에서 출발해서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민수기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끝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재설명해 주게 되는 40년이 지나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야 돼요. 이러면 다 된 건데, 그죠? 네. 진짜 다 된 게 아니라 일단 내용이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새롭게 들어갑시다. 자, 창세기가 가족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출애굽기는요 국가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4명의 인물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의 때에 다 넘어왔는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명성을 떨쳤다.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고 요셉의 초청에 의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들의 수는 70명뿐이었으나 그들이 애굽을 떠날 무렵 400년이 지나서 그들은 약 200만 명으로 백성이 불어나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끔 되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새 왕 바로가 왕좌에 앉게 되는데 그는 부유하고 수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최악의 지위인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켜버리게 됩니다. 오랜 노예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가나안이 자기들의 고향이 될 것이라는 집착과 고역을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때가 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을 그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예 생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을 하면서 애굽에 눌러앉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때가 찼을 때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방법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조를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왕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경쟁하는 것은 투투모스 3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애굽의 왕들의 공식적인 통칭은 파라오입니다. 성경은 바로왕, 파라오인데 이름이 따로 다 있잖아요, 그죠? 이 투투모스 3세가 모세와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했던 전부 다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투투모스의 3세 아버지 투투모스의 2세가 이제 모세의 양아버지가 되는 관계죠. 이 관계가 양아버지. 하세투스트 여기가 공주자 왕비예요. 이렇게 모녀지가 아니고 부녀지가 아니고 이렇게 부자지간인데 남매 간에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왕족은 왕족끼리라는 것 때문에 부부가 되고 이렇게 양자를 세우려 가지고 형제이자 이제 경쟁하는 상대가 됐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그 출애굽의 대상은 아멘호텝입니다. 아멘호텝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투투모스가 죽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이름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이름 들으면 이런 이름이 있었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질문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분류하고 그 재앙이 애굽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상고하라.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요. 여기 말세 심판의 그림자라고 되어져 있다. 그죠? 애굽 신에 대한 벌입니다. 단지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울이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깨 부수고 있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피,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하는 애굽인의 신을 치는 겁니다. 개구리, 범나무의 하수에서 나오게 되는데 생산과 번식의 신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재앙은요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 파리, 이건 땅을 신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지신 밝게 하는 그 지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악질,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동물을 신으로 많이 숭배하잖아요. 특히 이제 금송아지 같은 이런 것들. 우박, 메뚜기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어떤 분류를 보시게 됩니다.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심지어 모든
모든 그런 어떤 재앙의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다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을 깨부수시는 그러한 작업이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게 되냐면은 결국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우상 많아요. 그죠? 예. 하늘의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1월 성신 별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래도 일본보다 못한 건 일본은 신이 무려 800만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신이에요. 다 신이면은 아무것도 건들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의 타협안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좋다. 보내줄게. 근데 보내주는데 그냥 아싸리하게 그냥 딱 보내주면 되는데 무슨 제한들이 많아요. 타협을 해요. 타협을. 자, 첫 번째 타협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게 이제 네 번째 파리제왕 때죠. 파리제왕 때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가라. 가는데 딴 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뭐라 말합니까? 그까지 넘어니까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두 번째 타협안.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보내준다니까. 근데 이 땅에서 안 해주니까 대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 여덟 번째 재앙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가족들 놔두고 그 집에 가는 거니까 좋아 가라. 근데 너 가족 놔둬놓고 하라는 거예요. 가족 놔둬놓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애굽은 죄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죄를 상징하는 곳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은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이 죄의 도시인 애굽에 두고 간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렇게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타협은 아홉 번째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만 하고 있습니다. 뭘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재물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재물을 두고 가라. 중심이 빠지는 거죠.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는요 계속 타협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좋아. 교회 가는 거 좋아. 그런데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이건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창수 집에 갔는데 들어오라고 해도 사 눈치고 갔었거든요. 아까 내 눈을 보고 그래 갔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 국수 먹을 때 예배 드려 간다니까 예배 또 드리네 이거거든요. 하루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마다 예배 두 번 드려. 이게 이제 탈발이에요. 탈발이에요. 주일만 갔다 오는데 수요일까지 안 드려도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사탄은요 계속 우리와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한국의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 한마디 말도 못하는, 한마디 말해봤자 꽹개갱거려야 되고 한마디 말해봤자 세상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진짜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버린 한국교회 상황이 왜 생겼느냐라고 할 때 이 타협안과 하나하나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완악케 하셨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 보면은 첫 번째 그냥 나일강 재앙이 있을 때 풀어주면 되지 왜 끝까지 열 번째까지 만드셨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평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완악케 하셨다, 강팍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쓰고 있지만 결국 그 마음을 정한 거는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히 함으로써 계속해서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인 장자의 죽음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복은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돼요. 잘못했다. 다 가라. 처음부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함으로써 10번째까지 해서 하나님의 참신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섭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유월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행해진 유월절 의식은 전 성경을 통한 구속의 주제에 있어서 축의 역할을 하였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상고하라. 자,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는 이제 식물은 우슬초라고 하는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그런 꽃이 따로 있게 되고요.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난 다음에 자기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이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이제 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할 때 6월이라고 하는 말은 축구할 때의 패스오버입니다. 공을 패스해 냈는데 패스가 싹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6월이란 말입니다. 6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을 6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월절. 몇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굴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그거는요,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러한 제물의 종류이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단지 어린 양을 취하고 그 피를 바른 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라고 할 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될 때 구원받는 거지, 그냥 외식적인 형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예배에, 그 제사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어린 양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 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믿음,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식을 취하지만 또 나중에 이들이 다 원망하다 다 죽잖아요. 그죠? 그들이 진짜 구원받지 안 받는 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유월절 밤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다. 어린 양이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피를 뿌리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자 개별적으로 그들의 집에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결국 이 문설주의 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피와 관계된 그러한, 아침에 영상 볼 때에 행복한 가정 그 영상 보실 때 그 가족 같이 모였는데 식탁 위에 뭐가 있었는지 봤어요? 식탁 위에 과일? 뭐가 있었는지. 그게는 없었을 건데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가 있었다. 와인잔. 네, 와인잔에 저도 처음에 와인잔 보면서 와인이 있네 딱 보니까 밑에 이제 빵이 딱 있는 거예요. 성찬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는 그리스도의 피라 생각하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피 흘림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사람의 감정이나 인격이 아니라 적절히 사용된 피였다. 세 번째, 양고기를 먹어라.
어린 양을 취하고 그다음 그 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 맛있습니다. 맛있는 부분만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리할 틈도 없었겠지만은 이들은 목축가 위였기 때문에 어쨌든 양을 잘 처리할 수 있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양고기 먹어라. 왜 먹어야 되느냐? 피 흘림이 있었다 하면은 그 양을 먹어서 영양을 취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양을 여기서는 성도의 교제, 예배, 믿음, 봉사, 전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 했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정말 성도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봉사활동도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삶으로 이제는 힘을 내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밥을 안 먹고 양고기 안 먹으면 다음날 출애굽 못해요. 출애굽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광고를 제대로 못 들어서 출애굽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빌빌거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어야 돼. 먹어라. 자, 양고기를 먹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누룩을 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버리라는 말은 이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신약에 보면 세 가지의 누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6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독선주의를 말합니다. 저거만 잘났다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모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잘못된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 두 번째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자기들의 제사장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타협하는 거죠.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이 먼저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헬라의 멸망을 당하고 헬라가 로마의 멸망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 제국들의 멸망을 당하다 보니까 제국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은 황제를 위하여입니다. 황제를 위하여 하다 보니까 황제상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신상을 세워라 세우지 마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세우게 되면은 자기들 죽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도 인정을 하고 그것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섬기게 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물질화된 세속화된 그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 번째 이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되어 있죠.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존재가 헤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이 형식주의를 나타내는 바리새인, 세속주의를 나타내는 사두개인의 누룩, 그 다음에 권력주의를 나타내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룩을 제하라. 물론 이 모든 게 신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구약에 유월절 할 때 누룩을 제하는 거랑은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구약의 누룩을 제하는 것은 유월절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그런 경험과 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인내와 겸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의 쓴잔을 드셨습니다. 고난은 당시엔 절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빌립보서 하면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다뤘잖아요.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절망하게 하지만은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 그것임을 기억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오늘 여기도 등장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억기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모세가 그렇고요. 유월절이 그러하고요. 다음 주 보게 될 성막 건립까지가 그러합니다. 까지만 하십시다. 모세 맺은 언약은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마지막 15분 더 할까요? 아니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봅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왕 바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모세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계획을 세우신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분명히 믿으며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제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결국엔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저희들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송영진 집사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건 집사와 은혜, 은효, 은성이까지 항상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걸리거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우리 성도들은 속히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